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4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이들은 모세가 받은 2개의 돌판 중 하나에는 계명 4개가, 다른 하나에는 6개가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돌판에 5개씩 새겨져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하나는 그것을 새길 공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과 함께 새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도록,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세를 위임받은 자이기에 그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공경은 순종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공경은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사용된 공경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의 위엄 혹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언급할 때에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악행임을 줄곧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로한 부모를 재정적으로 돌보는 구체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의 자세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쳤을 때 그 유익은 결코 부모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교육은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배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존중하고 동료의 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운 겸손과 책임감으로 직장에서나 신앙의 공동체에서나 권위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이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여 혼돈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질과 생명의 분량이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은 이제 땅에서라는 보편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온갖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주며 실제로 삶의 고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는 단지 내세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킵시다.